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네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길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임은 로딘과 아나민과 로하빈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기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기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다 같이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대로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드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0장이거든요. 일명 열방의 족보다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상하게 수요일이고 새벽이고 지금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묵상하게 되네요.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후손들은 다 누구의 자손?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즙을 홀쭉홀쭉 마시다가 말고 그만 다 벗어 제끼고 열이 나는 바람에 잠에 취해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그 추태 부리는 모습, 그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드러내고 까발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깨어나자마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노아가, 아버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큰아들인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그 둘째 함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은 이상해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게 되고 좋지 않는 일에 자꾸 힘을,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최고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고단하고 불행하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낯익은 지명들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족보 이야기고 지명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자꾸 들어서 아는 지명들이 나와요. 저 남쪽 아래에 큰 대제국이었던 애굽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죠. 가나안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 그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근방의 이름들까지 이 족보 안에 다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대제국, 저 북쪽이죠.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아수르까지 진출해서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쫙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한가운데 모래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가운데 뚜근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섬과 같은 곳을 감히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서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 가장 요새 중에 요새라 생각했던지 니느웨가 사실은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였거든요.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니느웨 성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대제국에 진출해서 그 대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도 사실은 여기 8절 9절 나오는 니므롯이 세운, 용사 니므롯이 세운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 역사의 어두운 배경을 가진 민족들이 다 이 족보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긋어긋 디스오리엔테이션, 역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쳐갔던 지명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타락한 도시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립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그런 민족들, 블레셋도 나왔잖아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늘 적대시합니다. 우상숭배, 폭력, 죄의 역사가 깊이 스며든 가문들은 거의 다 함의 후손들과 관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 가운데 가나안은 이미 창세기 우리가 9장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노아가 이 둘째 아들 함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알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아들 가나안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9장에 가나안은 노아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후손들이 거주한 땅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훗날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은 홍해를 경계선으로 해서 이집트와 하월라, 칼타고, 리비아 등 아프리카를 중심한 지역이거든요. 함의 후손은 대체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거주를 합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도 피부가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러나 셈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달라요. 피부가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힉소스족이 쳐들어와서 100년 동안 왕조를 받고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리기 전에 이미 셈족의 후예였던 힉소족을 통해서 함족의 후예인 애굽의 왕조를 바꿔놓고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 이게 여호와의 하나님이에요. 요셉만 보내는 것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요셉은 항상 끌려간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렇게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아멘, 감사로 반응하고 해석하면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함의 자손은요, 이렇게 홍해를 경계선으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족속들이 이렇게 분포하거든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남부에 거주하거든요. 이 니무롯은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고 교만한 인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성경개관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다 보면, 배경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르신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번, 4번 성경개관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70, 80대신 우리 권사님들도요, 지금도 전화를 하면 그러세요. 목사님, 그때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개관 참석해서 그때 들었던 그 말씀 다 기억나요. 그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2번, 3번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누가 설교를 하든지, 어떤 목사님이 오셔 설교를 하든지 그 배경을 아니까, 배경사를 아니까 성경 말씀이 속속속속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성경에 있어서 배경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한 구절, 한 단어에 은혜 받고 적용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들었던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듣게 되면 지금 내가 듣는 그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달라요. 어제 들었는데 그때 느낌이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거 했던 본문 아니야? 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절을 어제 들었는데 오늘 그 구절 설명이 또 달라요.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서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펜타튜코스, 모세가 쓴 5권의 책, 이 모세오경이 토라서예요.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글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위대한 위인들의 무슨 동화, 인물책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읽히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읽혀주고 아빠가 읽혀주고 밥 먹기 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주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이 만판에 인프린팅 되도록 새겨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 동력이 되게 하는 놀라운 반복적인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민족이 된 겁니다. 오늘 여기 니무롯은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교만한 인류의 상징이지요. 여기 보면 구스의 아들 11장에 나오는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 인류 최초 문명 발생지였던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그 남부에서 큰 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지금의 바벨론 대제국, 그러면 이라크를 이야기하는 게고요. 메데 파사, 페르시아 대제국, 이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는요, 이게 문명의 발상지예요. 굉장한 문화와 문명이 시작되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끼리 좀 싸우고 지금도 아마 앙숙일걸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우르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나오죠. 지금 아수르 대제국을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 징계 도구로 쓰려고 지네들을 키워놨더니 이놈들이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기까지 합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제국을 동원해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도 우리 군대를 막을 수 없을 거다, 우리 황제의 군대를 막을 수 없을 거다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벌벌벌 대면서 신하들을 얼른 기도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방금 저것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가서 고하라고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만큼 아수르 대제국의 군대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기에 이르죠. 왜냐하면 전 세계 패권이 아수르 대제국이었을 때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셨던지 18만 5천 명 간밤에 여러분 송장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나라와 족속을 하나님은 가만두시는 법은 없어요. 참고 기다리고 그러나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여기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명을 일구었던 미스라엘, 즉 애굽도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시돈, 알가, 아루안, 스말 족속들은 해양 무역으로 유명했던 페르키아 문명을 일으켰던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그 모두가 다 사실은 이 함족의 후예들입니다. 뛰어난 문명에도 불구하고 이 함의 후손들은 대개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다 같이.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래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약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오늘은 니므롯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 얼마나 큰 용사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사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 위에 서려고 했던 참으로 악한 자거든요. 그 니므롯이 사실 주동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성경에 나오는, 신화에나 나오는 인물인가, 아니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가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미국 박물관에 가보면 BC 600년대 돌판에 아수르 니므롯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사료를 통해서 증언합니다. 10장에 기록된 그 니므롯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바벨과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바벨은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의 이라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 대제국이 먼저 신흥 대제국입니다. 그 아수르 대제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한 나라 한 족속들을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가며 정복해 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대제국의 임금이 딱 한마디 하면은 그냥 낙엽 떨어지듯이 벌벌 떨거든요. 그러다가 말고 아수르 대제국은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 하나님 무서히 심판하신 거죠. 그 대신에 저 아래 동네에 있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신흥 대제국으로 커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수르 대제국은 무너지고 바벨론 대제국이 신흥 대제국이 일어나고 그때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말고 바벨론 대제국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상해요. 페르시아 대제국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왕의 의인이 찍히면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 대제국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니까요. 페르시아 대제국이 형성하고 헬라 대제국, 그 다음에 로마 대제국, 끊임없이 이런 반복된 제국들이 세계사를 보면 나옵니다. 여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바벨과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세운 힘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나라를 확장하고 제국을 꿈꾸었던 바로 니무롯이 주인공입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란, 혼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바벨론,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뜻은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이 니무롯을 어떤 자라고 표시해 놓았냐면 모든 백성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후손이 누구죠? 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함 한 사람으로 이 죄악이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고 아버지의 치부를 까발리고,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자손손 이 좋지 못한 흐름이 흐르게 되었을 때 무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거든요. 8절에 나온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반역자, 대적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이 요세푸스는요, 그가 바벨탑 건설의 선동자였다, 주동자였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니무롯은 백성을 선동해서 충동질을 내서, 야, 하나님이 만약에 물로 또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물로 심판해 보려면 해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탑을 높이 올려 싸우면 우리 안 죽는다. 저 심판 뚜니 이겨낼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바벨탑을 선동해 가지고 쌓았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테스타멘트 언약,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계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하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 그런 분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다니요. 바벨탑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바벨론 신화 전승에 보면, 여러분 전승일 뿐이에요. 전승은 그냥 들어서 참고만 하세요. 성경보다도 전승을 더 은혜 받아버리면 곤란합니다. 모든 악한 여인의 대명사로 불리웠던 사람이 이 못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역자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아내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은 죽는 거니까요. 아무리 강해봐야, 아무리 대단한 용사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왕의 왕 노릇을 하던 이 니무롯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더 가관이에요. 그 남편이 죽자마자 그 남편의 시신을 토막토막 내는 거예요. 톱으로 썰어서, 참 악랄한 여자죠. 이 톱으로 썰어서 그 시신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각 지역의 각 족속들에게 각 지방으로요 다 보내거든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이상합니다. 아니, 남편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생아를 낳았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은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세상에 아내 세미라미스는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닐 텐데 이때의 니무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 죽은 자기 남편의 아들이 자기 뱃속에 지금 환생했다고 자기의 불륜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사생활을 낳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불륜을 덮기 위해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남편 니무롯이 환생한 거다. 그때부터 환생설의 시초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결국 이 일을 정당하기 위해서 낳은 아들 이름을 단무스라고 짓거든요. 단무스는 태양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남편이 환생해서 내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이제 나왔다, 태어났다. 그러니까 환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름을 단무스, 태양신으로 불렀고 이 아들이 죽은 남편이 환생했다 해서 아들과 다시 결혼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신의 어머니요 신의 아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천륜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켰던 악한 여인이 바로 세미라미스가 그랬다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망가게 했던 함의 자손 중에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죄악으로 인하여 무섭게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일에 힘을 쏟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번성하고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는 것만큼 인류의 죄악의 덩어리는 계속 덩치가 커지고요.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은 많아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찌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삶은 윤택해지고 굉장히 편리해지고 먹을 것이 너무 넉넉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는 발달했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을 가져왔는데 가난했을 때의 따뜻함 그리고 나눔이 훈훈함이 없는 시대. 교회도 외에는 아니죠. 서로 더 갖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터가 따로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꿈, 헛된 일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을 구하는 맑고 깊은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유해져서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너무 없이 사는 바람에 남의 것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달라고 기도했던 아굴의 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분복, 몫을 크고 작든 개의치 말고 남의 집과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남의 재산과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남의 자녀, 남의 부모를 뭐 하려고 자꾸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면 열등의식이 생기잖아요. 비교하니까 자격지심이 생겨서 자꾸 없는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하고 뭐 하려고 비교해요? 나는 나예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예요?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70억, 80억 인구 중에 78억이라던가요? 그 인구 중에 나는 단 한 사람밖에 아닙니다. 없습니다. 둘은 없어요. 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유일무이하게 나 한 사람, 유일한 나를 창조해 주셨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십니까? 입만 열면 그렇게 나는 없다고, 가난하다고, 없이 산다고, 나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말아요. 내게 주신 분복에 대하여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큰 일로 인정받는 행복한 하루가 되어지면 그 인생 빛이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가 뭘 하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쌓고 높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계보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의 후손들 가운데 세워진 문명과 제국들은 겉으로는 찬란해 있지만 그 안에는 교만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죄악의 어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니무롯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우리에게도 없는지를 이 아침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과 참된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 더 이상 바벨의 탑을 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살아내는 복 있는 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공이 아닌 주님의 영광,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니무롯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행복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인생이 소풍처럼 주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함을 고백함이 있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혈육들 일일이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시고 좌측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우측에서 10,000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재앙도 전염병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간밤에도 급한 소식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 최고의 행복한 날이 되도록 사랑하는 종들과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